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잖아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 같이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절은 8절인데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심으로 교회에게 직접 주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사도 요한에게 마치 하늘에서 이렇게 다운로딩하는 게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좀 달리 직접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진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동격이죠.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금 듣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장과 이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7교회들은 그 당시 실존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7이라는 숫자는 게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예표합니다. 7교회들은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있는 교회지만 그 외에도 교회가 많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들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그 교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게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7교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에 속했지만 다 이렇게 모습이 전체가 다 7교회가 모습이 전체가 우리 그 교회를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세대주의란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게 시대에 따라 그 7교회를 나눴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담지 못하는 편협한 이해입니다. 현대에도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받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같은 교회가 현대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7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떠나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의와 각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복수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d to the churches. 교회 복수. 이게 7교회에 다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죠. 이 교회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게 되면 2장과 3장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4장 이후부터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단어 안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다시 잠깐 언급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이것은 이제 좀 약간 복잡한 신학적인 구찰이지만 전천년설의 그 종말론과 같이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사라진다 하면 여러분들 들은 말 있죠? 휴거라고 하죠. 휴거라는 것은 한자인데 이렇게 이끌 들거 해서 이끌어서 들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게 랩처라고 말하는데 랩처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랩처가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랩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라틴어의 이 랩처는 뭐냐면 이렇게 catching away, 그 다음에 그 taking away 이거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snatching away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돼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4장의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은 이제 공교롭게도 이 지금 빌라델비아에 지금 또 관계된 말이 되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하는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거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거죠. 지금 있는 뭐냐면 지금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한계시록이 시대적 순서, 이 시대적 순서로 기록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이 그 전에 교회가 없어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중요치가 않고 이기는 자, he who overcomes 이거에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뒷부분에 19장 7절에는 어린 양의 아내,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는 신부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있는 말씀 두 개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기는 자는 he who overcomes.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교회라는 의미보다도 이기는 자가 더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뿌리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 위하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여기 16절에 교회들이라고 잠깐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2장 3장에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느낌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촛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촛대가 이제 이게 주보에도 이렇게 미노라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촛대인데, 이 촛대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유일한 빛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촛대고 오른쪽이 떡상인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촛대라는 것은 7교회인데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게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뭐 하시냐? 산책하시나? 산책 안 하시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들에 대한 말씀 보면 거기 칭찬과 꾸중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신격화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이 또 꾸중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견인자 비클이에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7교회 중에서 칭찬은 없고 꾸중만 있는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풍부한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반면에 꾸중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잠깐 이야기되면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박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기가 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세요? 이 부유함에 대한 우리 주님의 정의를 주목하세요. 서머나에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네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또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이게 이야기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연히 이해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성공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업사이드 다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는 성공보다는 뭘 원하죠? 충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믿음과 충성이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봐도 믿음과 충성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는 믿음이 faith고 충성은 faithfulness. 한국말도 왠지 믿음과 충성이 다른 것을 생각하는데 믿음과 충성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박해에 있는 가운데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시 환난과 궁핍의 그 관점에서 좀 서머나 교회보다 좀 형편이 나은 것 같지만 그래도 50보 100보예요. 그래도 모든 것이 열악하고 시련과 박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적 사탄이 교회가 사라지게 하려고 막 흔들어대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존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리 주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옳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련과 박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시련과 박해에서도 교회가 질긴 생명운동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세속화로 말미암아 비록 교회 활동을 하더라도 참된 교회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7절이죠.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영어로 이제 필라델피아 하는데, 이 빌라델비아가 이 필로가 이게 우정이에요, 우정. 사랑이죠, 일종의 우정도. 그 다음에 아델포스가 이제 형제인데,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형제 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이 튀르키예의 알라세이르라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글 맵으로 들어가서 알라세이르 도시에 가서 시내 산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알라세이르에 딱 보니까 필라델피아 세인트 진이라는 것은 이게 여자 이름입니다. 세인트 진 처치가 있어서 그걸 봤더니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어요. 돌기둥만 남아있어요. 알라세이르라는 도시가 얼마나 큰가, 어떤지.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시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 작았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그 계곡사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교통이 요지고, 농업으로는 포도주, 우리가 이거 옷가나간 벨리가 포도주 잘 되는 것처럼 그것도 벨리에 아마 포도주 잘 돼서 그런 걸 했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상업 활동이, 교통이 활발하니까 상업 활동이 그래도 좀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거룩하시니 the holy one. 자, 진실하시는 것이 완벽하다는 겁니다. the perfect one. 다윗의 뿌리로 말한 것은 이게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니 the ruling one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도대체 무슨 문이야? 이게 성전의 문입니다. 성전의 문을 열고 닫음에 절대 주권을 가진 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요절은 8절이죠. 이제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이제 한국말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영어 성경이나 이게 그 원문의 그 순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가 가장 먼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위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림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려다. 자,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무슨 문이냐면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은혜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확보했으면 아무도 못 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원문에는 그 앞에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나누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도 닫을 수가 없는 열린 문에 대한 확고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것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가 열린 문이 너 앞에 있는데 그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시련이 있어도 주의 말씀과 이름을 부인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헌신, 커미트먼트예요. 신앙생활에서 커미트먼트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의 수가 얼마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게다가 그 도시에 가난한 자들로 구성됐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굉장히 작은 교회이고 가난한 교회예요. 그 가난한 교회가 어려움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의 신앙에 꾸준하게 충성했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재능은 꾸준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꾸준함과 성실함을 이기는 재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하는 그 원리가 떠오르는데, 원리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에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나가는 나의 신앙 여정에서 무엇이든지 남과 비교하여 내가 좀 깐깐한 사람이네,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월감이나 자긍심을 갖거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고 확고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부와 내동, 사자성어죠. 영어는 blind following, 부와 내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능과 능력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에 충성하는 것이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한껏 두 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련을 견뎌냈는데,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조직적인 박해입니다. 이 조직적인 박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In the name of God.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율법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어려움을 주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박해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정체가, 주님께서 정체를 밝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를 말해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는 사탄의 회당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도 중요한데, 거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서 두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인데, 이게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제일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바로 11절이에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덟 번째 복을 말하면서 이어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그러면서 하나만 보면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 이유는 뭔지 아느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혹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하고 인정하게 되면 좀 조심하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영성이 뛰어나다, 아주 능력이 대단해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조금 이렇게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심령의 찔림을 받아요. 이게 성령의 검이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 회개하고 통회해요. 그리고 잠잠해집니다. 절대 칭찬하지 않아요. 혹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거나 또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에 그런 것을 조금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여기서 말씀 이렇게 했죠.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주장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오죠. 누가 모든 것의 운명을 정하는가? 그리고 누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결정한지를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넘어가는 게 나의 인내의 말씀인데, 인내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영어로 endurance인데, 이게 원뜻이 뭐냐면 이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후포모네라고 해서 그 밑에서 막 견디는 것이 말씀이에요.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셔서 모든 걸 참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에서 성도들은 주님의 인내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성도들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내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의 말씀이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그대로 오늘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올바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1%, 2% 다른 게 섞여 있는지 잘 성찰해서 본인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 시험의 때인데 이 시험의 때는 이 온 세상, 온 지구에 임하는 엄청난 미혹이에요. 미혹. 그다음 대환란의 시기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하는 그 바로 중간 과정, 기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둠이란 건 뭐냐면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이 임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많이 해도 서로 딴소리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엄청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막 정보가 막 넘쳐나고 그런데 하나님 못 만나는 그리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런 게 그 대어둠입니다. 이 어둠, 대환란.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게 그때가 뭐냐면 이게 온 세상에 시험이 임할 때를 가리키는 거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 군주 미가엘은 이게 아키엔젤 천사장인데 미가엘이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군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죽은 자가 또 다 일어난 거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모습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 이는 그날들이 복수죠. 그러니까 그날은 한 날이 아니에요. 어떤 1년 된 짧은 기간일지라도
복수입니다.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의 때죠. 지금 이제 빌라델비아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시험의 때가 뭐야? 요한계시록에서. 아니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끝나고 4장이 그 하나님의 보좌에 throne, room 하고 5장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이러죠? 7인, 7 나팔, 7 재앙. 이걸 보통 우리가 3대 7중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시험의 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도.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from the hour of trial 그랬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원문의 전치사인데 이 from이라는 이 전치사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이 from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떠나는 거고 하나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온다 하는데 똑같은 이 전치사가 from이 똑같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구상에 대환난이 임했는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이거죠. 언제 나오냐. 환난 전에 나오느냐. 환난 초기에 나오느냐. 환난 중간에 나오느냐. 환난 끝날 때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종말론이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이거는 nobody knows. 이거는 사람이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대충 어떤 짐작을 할 수 있어요. 환난의 끝부분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그 환난에서 나오는 시점은 우리 주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세 사람 이하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가 될 것이냐?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 말할 수 있지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께서 아시고 돌보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정말 명백하죠. 이게 마지막 때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주님의 권고예요. 내가 속히 오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이 뒤까지 계속 반복되는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주님의 임박한 재림에서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지켰던 것을 그대로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신앙생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 신앙을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퀄리티예요. 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그나마 내 작은 능력 갖고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질은 뭐냐면 큰 것을 숭상해요. 대자를 좋아해요. 특히 한국 사람은 앞에 대자 붙이면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 앞에 대 붙이면 그게 좋아해요. 참 저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의 그 취약한 기질이 그거예요. 큰 것을 숭상하는 사람의 기질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그 작은 능력 갖고도 지키고 있는 그것조차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상황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적 사탄의 미혹과 박해를 이겨내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 한꺼번에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2절에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기는 자는 말씀은 7교회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또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 4장 이후부터는 이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겼다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니카오라는 똑같은 단어 나오는데, 그 다음에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겼으니, 또 15장 2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다음에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21장 7절은 뭐죠?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이 종말적인 축복의 약속은 이기는 자에 해당되는데, 이건 다만 빌라델피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능력 가지고서도 이기는 자는 어떤 종류의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보게 되면요, 건물의 기둥은 중요한 이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건축을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이 놀라운 어메이징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땅에서는 열악하고 또 가난하고 또 작은 능력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솟아나는지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데 결코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저는 이 세 개가 다 동격이라고 봅니다.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에, 그 사람 위에다가 이름 세 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룩한 존재로서 셈을 받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 말씀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가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의 이름을 부여받는 축복, 그 성의 이름을 여기다가 쓴다는 게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 성은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은 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축복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아까 7교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막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분이 한 말인데 평범한 같은데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아서 빨리 받아줘서, 이분이 이제 그 외국 사람이에요. 마더텅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I was born with no talent and with no background.
나는 태어날 때 아무런 재능이 없었고 내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없었다.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이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왔다. I have nothing to give the Lord God.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But myself, my love. 내 자신과 내 사랑 외에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So I press on to please the Lord with all my commitment.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헌신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나는 거기 올인한다. 몰빵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당연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명에 따라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I was born with no talent, with no background. 내가 재능과 배경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이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을 정말 충실히 하신 분이에요. 비록 시작할 때 내게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내가 받은 교육과 훈련이 빈약하더라도 또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위치가 불안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위하여 소명의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자, 이 신분이 뭐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저절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고 주의 이름이 있는 자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비록 태어날 때 재능이 없고 내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믿음과 충성이 있는 으로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좀 약간 이 단어가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좀 이해 함축된 단어예요. 이게 성육신적 실제. 성육신이 뭐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나오신 게 성육신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성육신의 실제, the incarnational reality. 이 뭐죠? 내가 사람이지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이 있으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자신 성령, 성령의 실제를 구현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셨는데 나는 태어날 때 아무런 재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지만 지금도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임재하심을, 그러니까 리얼리티죠. 그게 실제죠. 그걸 구현하는 삶을 살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겠다 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나 과시하거나 또 사람들 것을 질투하는 어리석음이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 삶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노력만 있을 뿐입니다. 어렵죠. 저도 뒤늦게 깨닫고 많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려움과 환난에서도 때로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의 이름을 섬기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가 이제 오늘 이제 18도를 맞이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18년 동안 있다 보니까 지난 온기를 이렇게 돌아봐 보니까 그냥 빈말로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미자신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게 공적인 자리라서 너무 자세히 말할 수 없는데, 지난 18년 돌아볼 때 교회가 그냥 문을 닫고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의 일들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큰 능력 가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주님께서 붙잡지 아니하면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뉴스 보면 지정학적 위치, 지정이 뭐냐면 이렇게 geopolitical,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위치가 어렵죠.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지정학적을 지형학적, 지정 그러니까 우리 유정 집사 이름하고 같아서 그런데 지형학적, geospiritual, 지역에 따라 영적인 거, 지형학적 관점에서 보면 캐나다 서부장로가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북서지방이에요. 토론토에 비하면 밴쿠버가 신앙생활도 훨씬 어려워요, 하기가. 근데 이 북서지방 중에서도 서쪽 끝, 밴쿠버 중에서도 서쪽 끝에 있는 우리 교회가 위치가 여기예요. 여기가 가장 신앙생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여기가. 이런 위치에서 능력이 또 작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캐나다 서부장로교회가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해당될까 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필라델피아 나눈 겁니다. 필라델피아 됐다고요? No.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작은 능력 가지면서도 충성하며 주님의 기뻐하심과 놀라운 축복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지혜를 한번 잘 곱씹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고 나가는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저렇게 잘 생각하면서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이 저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좀 간절히 받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주신 삶을 헛되이지 않고 아름답고 의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